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일을 기억하여 예배자리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허물을 자복하오니 주께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임재를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모든 죄와 이기심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죄,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을 정결한 물로 씻기시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대통령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게 하시고 대선 가운데 이념과 지역과 세대로 분열되었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진정 국익과 모든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대통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의 영혼들을 러시아의 공격 가운데 보호하시며 환난의 때에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탈레반의 장악 이후 빈곤과 굶주림이 급증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에도 공산주의의 압제와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며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때를 따라 도우시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수많은 무리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260만 명의 이주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저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강서교회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는 교회, 더욱 깨어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기사와 이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강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과 갈등과 전쟁의 소식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미움과 폭력을 이기고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와 사랑, 희생과 섬김으로 이 땅에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강서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광의 찬양되기 원합니다. 교회와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섬김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오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도회가 사순절 묵상집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튜브 및 홈페이지에 실시간 방송 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정기 당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세례자 교육이 다음 주일 3월 20일부터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아직 세례 교육을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지방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4시 화곡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222구역 김규영 집사님, 조미영 집사님께서 아들 입대와 결혼 30주년에 감사하여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107구역 현수자 명예권사님 시어머님께서 지난 6일 주일 소천하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219구역 고 송미정 집사님께서 지난 9일 소천하셨습니다. 김동훈 집사님의 아내 되시고 113구역 김옥수 명예집사님과 황종혜 권사님의 자부가 되십니다. 오늘까지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14구역 민근식 집사님의 모친께서 어제 12일 토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송미경 권사님의 시모 되십니다. 빈소는 이대 목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조문은 개인적으로 지혜롭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1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인도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도 늘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 주심과 치유와 세임 주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흠양하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사 이 땅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가정일을 축복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시고 형통하도록 그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이웃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바라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보내시고 쓰실 때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열매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서원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그 고제물을 드리는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하시며 입대하는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다스려 주옵시고 전쟁을 당한 우크라이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외에 많은 난민들과 자연재해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땅의 가슴 아픈 사연들을 기억하사 주님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며 그리고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이제는 대립과 반목을 그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땅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접촉한 성도들은 후유증 없이 치유될 수 있도록 신유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자녀들 기억하사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시며 먼저 믿음의 복을 주어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코로나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성장과 부흥과 구원함이 그치지 않도록 우리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암 등의 중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내리사 치유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질병과 부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유의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사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며 군에서 객지에서 해외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보호막이 되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시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순종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시작되는 핍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한 때 이렇게 모여서 연습해주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사순절 기도회에 참여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근데 생활하다 보면 또 너무 바빠서 이렇게 넘어갈 때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업로드된 것을 보면서 참여하시고 다음 날은 또 제 시간을 지키려고 애쓰시고 그렇게들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마지막 부분인 42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이렇게 되자 그 소문은 예루살렘에 확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주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고 구원했다 가르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대제사장과 유대 공의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신문을 했고, 너는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겁박을 한 다음에 풀어줍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은 겁먹지 않았고 오히려 더 예루살렘 성전에 때린 솔로몬의 행각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이렇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적대감을 갖고 긴장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체포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다시 체포되는 사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을 다시 체포한 이유를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살아났다고 말하고 구주라고 말하고, 그리고 거기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들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들이 대단히 못마땅했고 그거로 인해서 적개심과 시기를 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주로 활동 무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갈릴리를 비롯한 지방은 그들이 신앙활동을 하고 종교적으로 모이는 중심지가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실 때는 바리새파하고 대립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뒤에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과 120 성도들과 늘어나고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주님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은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주관하는데 주로 사두개파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들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종파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은 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방에서 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함께한 사두개인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은 그들 마음속에 일어난 시기로 인하여 체포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시기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이것이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는 어떤 것에 대하여 강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서 그것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열성을 낼 때 이 단어를 씁니다. 반대로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업적이나 성공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에게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이 지금 저를 보야 돼요. 네. 사도들이 지금 어디까지 했죠? 사도들이 지금 아무리 겁을 줘도 겁먹지 않고
복음을 강하게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나고 이것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 이 교회 지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적개심과 시기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래서 민간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람들 사이에, 더 나아가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더 나아가 공공장소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어디 남모르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보고 확인하는 곳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일어나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고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져 큰 무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는지, 병고침의 역사가 강했는지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낼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람들이요, 솔로몬 행각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베드로가 어디서 솔로몬 행각으로 움직일 때 그 동선에 따라 큰 길가에 환자들을 요체로 혹은 깔린 채로 데려다가 뉘어놓고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거기에 씌워지기를, 덮어지기를 기대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요, 그리고 본문이 쓰여질 때 그 사람들도요, 생각하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림자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비춰지면 뭐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그들은 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막 그림자 같은 거 밟으면 안 돼요. 어렸을 때 그림자 많이 밟으면요 아파요. 물론 미신이죠. 그러나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표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16절 상반부에 보면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예루살렘 부근의 작은 성읍들, 작은 마을들까지 소문이 퍼져서 이들도 예루살렘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지리적인 확장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 유대로 이제 이 복음이 퍼져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공의회와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예루살렘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성전의 관리들은 긴장감을 느끼게 되었고 적개심과 시기를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가 가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사도행전은요, 감옥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열린 사건을 3번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일이 주의 사자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 말은 혹은 어떤 때는 천사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의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상황에, 사람의 역사에 지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타내시는 역사를 표현할 때 주의 사자가 그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풀어나도록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에게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했다는 겁니다. 위험한 줄 안다. 위험하더라도 성전으로 가라. 거기 너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모여든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해라.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해라. 생명,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종종 예수님과 동의어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구주라는 걸 그들에게 다 말해라. 다 말해라. 방해가 있어도 말해라. 빼놓지 말고 말해라. 불편해도 말해라. 어려워도 말해라. 다 말해라. 이게 주의 사자가 그들을 풀어주면서 지시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 새벽에 있다가 성전문이 열리자마자 그 뜰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줄도 모르고 다음날 아침 유대 공회가 소집이 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아침에 유대 공회가 소집이 됐어요. 그런데 이미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입니다. 모르지요. 그래가지고 부하들을 시켜서 사도들을 끌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가보니까 사도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와서 5장 23절에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은 문에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보고 내용이 뭐냐면 옥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든든하게 잠기고, 이거는 헬라어 용법상 계속 진행되어 지금까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와 똑같이 문이 계속 잠겨 있었고 지금까지 그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습니다. 보초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단 그 안에 감옥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는데, 감옥문은 굳게 닫혀있는 모습도 정상이고 보초가 제자리에 있는 것도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게 하나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었디다. 이게 그들 보고 온 보고를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이 공회가 쑥을쑥을쑥을해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니까? 그러는 중에 옥에 갇혔던 사람이 지금 성전 뜰인 솔로몬의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디다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맡은 자와 부하들이 같이 가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놓고 모인 공회 앞에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신문을 시작합니다. 28절이죠.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왜 너희가 우리 명령을 따르지 않았냐고 문책합니다.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했는데 왜 지키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유대 공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수아비 같은 모습도 있지만 어쨌든 유대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끌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들의 명령을 어긴다는 건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왜 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길, 왜 말 안 듣고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느냐? 지금 니네가 그러고 다니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너 따르는 거 아니냐? 그 가르침이 왜 여기에다 이렇게 퍼지게 하느냐? 대제사장은 그들을 신문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이 성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도들이 예수님이 죽은 책임을 우리들에게 전가하려고 이러는 짓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함이 아니냐. 그 당시는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벌을 받는다면, 처형을 당한다면, 이게 잘못이라고 밝혀지면 그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이 그 당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죽인 게 불법이었다고 몰아가가지고 사람들 선동해서 우리도 그런 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우려 섞인 말입니다. 사도들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사도들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초점이지, 그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겁을 먹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흥미로운 것은 대제사장이 의도적으로 말을 아끼고 생략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니들이 어떻게 빠져나갔냐, 어떻게 탈주하게 됐느냐를 묻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문하는 사람이라면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을 거예요. 아니, 니네 가둬놨는데 어떻게 도망간 거냐? 혹시 여기 니네하고 내통하는 끝나풀이 있는 거냐? 아니면 문이 부실한 거냐? 이게 제일 궁금했을 거 아닙니까? 안 물어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왜 안 물어보느냐? 이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상황을 인정하면 여기서 또 뭐 그랬냐 안 그랬냐 얘기 나오면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이걸 안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예수의 옛자도 안 꺼내요. 그 이름으로. 그만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들을 뭐 성가시게 하는 사람들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는 의도입니다. 이런 신문에 대해서 베드로와 사도가 증언을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께서 우리들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증인되라고 하셨다.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주의 사자가 와서 우리들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고 했다. 내가 어떻게 이 말을 따라야지 너의 말을 따르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누군가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상충될 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니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답변은 변호가 아니라 증언입니다. 증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한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너네가 알아야 될 게 있다.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주님을 부활시킨, 주님을 살린 분은 너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다.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 증언입니다. 증언.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회개함과 죄의 용서함을 주신다. 31절에 얘기하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너희는 지금 그 예수가 너희에게 했고자 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죽인 걸 너희들에게 보복할 거라고 걱정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그 예수는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를 구원하시고자 한다. 이게 증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언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 보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본 사람들이다. 우리는 목격자들이다. 그리고 증인되라고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는 증인이고,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일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보증을 하고 있다.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만 증인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구주되심을 보증하는 거다. 니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지금 주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뒤따르는 거다. 이쯤 되면 신문했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공회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들도 한데,
이 사람들은 아주 마음에 철판을 깔아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막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죽이고자 합니다. 저것들 말로 하면 안 되겠구만. 저것들 봐주면 안 되겠구만. 이제 풀어주면 안 되겠구만. 저거 죽이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렇게 그들 마음속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가말리엘의 등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우리는 죽어도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회는 저것들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을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율법 교사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오는데 이 사람이 공의회 의원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공의회는 대부분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소수, 일반인이 소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존경받는 7명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랍비라고 부르지 않고 라반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랍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존경받는 원로로서 말빨도 쓰고 그리고 공의회에 영향력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가만 내 얘기를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몇 가지 권고를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자라는 얘기입니다. 35절에 보면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해라. 만약에 이 사도들을 죽인다고 해서 이게 끝날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서 우리가 죽이면 저들을 따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반응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신중하자. 두 번째, 전에 이런 일과 비슷한 예를 들어서 그들을 권고합니다. 36절에 보면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선전해서 400명이나 그를 따라다녔는데 드다가 죽으니까 시지부지 그 운동이 없어졌다. 37절에 보면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일어난 유다라는 사람도 그거와 비슷한 결말을 맞이했다. 그들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드다와 유다의 신앙운동일런지 반로마 운동일런지 이런 것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좀 두고 보자. 38절에 보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둬라.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들한테 화내고 그들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지 말자. 조금 지켜보자. 만약에 저들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에서 나왔다면 드다나 유다처럼 금방 없어질 거다. 그들이 사입이라면 금방 없어질 거다. 그러나 만약에 저들의 운동이 저들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가 이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이다. 그는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만 들으면 가말리엘이 굉장히 예수님 편이고 사도들 편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과거에 드다와 유다가 그렇게 끝나는 것처럼 내비둬도 끝날까 끝난다.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그러면서 드다와 유다의 예를 들은 걸로 볼 때 이 사람들이 이러는 것도 한때뿐이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도 없어질 거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말했을 걸로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 뒤로도 한참 동안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앞장선 걸 보면 가말리엘도 예수 운동과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다만 공회의 권위를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조금 지켜보자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 지혜로운 의견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존경받는 율법 원로였던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공회는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채찍질을 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못 받고 풀어줍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우리한테 중요해요. 41절 한번 봅시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에 벌인 채찍질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강한 채찍질입니다. 많이 아팠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풀어졌으니까 기쁘다. 죽을 뻔하다 사라졌으니까 다행이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즐겁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기뻐하면서 떠나다는 것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사용된 이 시제는 잠깐 동안 그 마음이 들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내내 그들을 사로잡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그리고 떠나가는데도 계속 기쁨이 그들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가서 내내. 왜냐하면 그 기쁨을 가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기뻐했냐? 풀려나서 기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기에, 자기들이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기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능욕은 협박당했고 망신당했고 금지당했고 채찍질 맞은 걸 뜻합니다. 능욕을 받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자존감이 상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 때문에 능욕받는 자로 인정이 됐다라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능욕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요 말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공회에서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런 대우를 자기들한테 해줘서 자기들은 이런 대우를 감당할 만한 신앙이 됐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받는 고난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기뻤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생각은 자신들이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셔서 자기들이 이런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거다라는 걸 믿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 같으면 풀려난 것 때문에 펄펄 뛸 텐데. 그러더니 그렇게 기쁘니까 그들이 위축될 수 있습니까? 도망칩니까? 아니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유대 공회의 금지 명령을 거부합니다. 누가는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전도하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전도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그대로 번역하면 복된 소식을 전하다, 기쁜 소식을 전하다입니다. 이 헬라어의 일반 용법은 누군가가 결혼한다고 소식을 전하는 거, 우리 왕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왔대, 그 왕이 우리에게 많은 걸 준대, 이런 소식을 전했대 쓰여진 기쁜 소식을 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속에서는 어떤 데 쓰여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 글자 그대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 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방해가 있음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능욕당했고 고난받았고 그들이 서슬이 시퍼런해서 협박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했다. 이게 사도행전 5장의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일이 한 번도 방해받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받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고 또 하나 예수 믿고 헌신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이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전쟁의 때든 박해의 때든 평안의 때든 발전의 때든 그게 고난이든 박해든 핍박이든 순교든 유혹이든 헷갈림이든 이단이든 간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헌신하는 게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들랑 사도들처럼 생각하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게 처음에는 쉬운 줄 알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아, 내가 이 어려움을 감당할 만한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처음에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오면요 신나지요. 교회 깨끗하지요. 밥도 주지요. 보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대하죠. 목사님 막 좋죠. 근데 그게 이것만이 아니네. 예수 믿는 게 힘든 일이 있네 라고 알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봐주기 때문에 알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이 고난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주님이 여겨줬다는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인데 주님이 이 고난을 이겨낼 줄로 알고 고난을 가운데 서게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고 희생이 있고 힘든 거 예수 믿을 때 당연한 거예요. 그때하고 지금 모양이 다르고 상황이 바뀌었어도요 쉽지 않았던 적이 없고 방해받지 않았던 적이 없고 유혹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은 좁은 길이고 그런 길을 걸어간 우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기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거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어요.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구원이 진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신앙이 되고 더 헌신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내가 사용될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사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나는 더 큰 은혜와 복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초대교회 합니까? 왜 사도행전교회 합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선명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두려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재무장하고 아무리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것이 인정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믿고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며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 있고 유혹이 있고 또한 예수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많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담대하며 감사하며 이 길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이 너무 값진 것이기에 이걸 지키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방해물들을 기쁨으로 물리치며 걷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수 믿고 헌신하고 증인으로 사는 길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이 길이 복된 길임을 알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걸을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